저는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주보들을 유심하게 보는데 주보들을 보다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른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예배 순서가 그렇게 다양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똑부러지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드려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드려 주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는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는 정확한 순서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떨 땐 좀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그 순서를 따라서 그냥 예배하면 될 텐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예배를 드린 것이 발전적으로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대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다양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순교자 유스티니우스가 쓴 기록에 나옵니다. 2세기를 살던 사람인데요. 제1변증서라는 그가 쓴 책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65장에 보면 예배 시간에 기도, 평화의 입맞춤, 봉헌, 성찬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67장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성찬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환대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570년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과 찬양대원들이 저 로비에 서 있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입장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1526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설교 전후에 회중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 장로교를 시작한 칼뱅은 예배를 시작할 때 복음이라는 순서를 가졌답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4장 8절 말씀으로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고백을 하며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주기도문송처럼 십계명송을 예배 가운데 꼭 부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예배 시간에 공동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기도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찬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청교도들은 복음이 아니라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의 부름을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실 때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보아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아주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 순서가 따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드렸대요. 오늘은 성령께서 찬양을 하시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양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오늘은 기도를 하시게 인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만 하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 순서도 없고 주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봐서 예배는 어떤 절대적인 순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임스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 풀잎과 같다. 여러분, 같은 풀잎이라도 한 뿌리에 나왔지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풀잎은 길고 어떤 풀잎은 짧고 어떤 풀잎은 뾰족하고 어떤 풀잎은 좀 더 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독교의 예배도 그렇게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가 그렇게 다양하지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골로새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가대원들은 충격받을지 모르는데 성가대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관람하고 가니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와서 극장 구경하는 것처럼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팔짱을 딱 끼고 설교 잘하네, 찬양 잘하는구만, 이게 중세 예배였어요. 그래서 성가들을 없애고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찬양 힘있게 전심 다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공자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강한 찬양은, 좋은 찬양은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의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두 번의 시간을 우리가 그래도 갖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5층에 올라가서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서 문안하면서 밥 먹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 밥 먹고 가세요. 오늘 식사 준비하는 분들 정말 바쁘겠네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 끝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식구들끼리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도 또는 강복의 선언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는 거다, 아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축복하는 시간이 순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에 아주 필요한, 빼놓지 않는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예배는 어떤 절대적인 순서가 없고 다양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축복하고 성찬의 시간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배 요소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또 서론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또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순으로 모일 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우리가 순으로 모여 예배할 때 헌금하는 거야? 여러분, 순모임 때뿐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가라앉아서, 순모임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야? 부담되게.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걸까요? 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처럼, 기도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헌금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헌금은 왜 하죠?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잖아요.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 정말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상처가 담겨 있는 재정 아닙니까? 그걸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해요. 저는 지난 주 새벽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나. 왜냐하면 새벽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려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저 세상 정욕 위해서, 그저 우리 집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는 일 위해서 평생 그거 빌며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정말 큰 감사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일상이 감사합니다. 가정이 감사하고 직장이 감사하고 건강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세달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헌금은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잖아요. 시편 107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주는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팔을 닦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녀가 깨트린 그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직장인 1년 연봉의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겐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감사하니까, 진짜 감사하니까. 헌금이 그거예요. 또한 헌금은 나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깨닫게 된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보게 해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봉헌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빠는 놈, 상종을 못할 놈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헌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핵심 되는 헌금이 있어요.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11조예요.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11조는 헌금의 핵심이에요. 간혹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신약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안 해도 돼.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를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벌써 11조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벌써 존재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자기를 영접하며 축복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수입의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봉헌하지 않습니까? 율법 전입니까? 율법 후입니까? 율법 전이죠. 창세기 28장 말씀에도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그가 정처 없이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가 한참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땅에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야. 주님이 나를 아셨단 말이야. 주님이 내가 어디서 돌베개 베고 자는지 아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안 해도 돼,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말라기 3장 8절에는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봉헌하기를 원하는 헌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인생 자체가 감사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11조를 갈등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려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11조를 주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금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11조지? 꼭?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11조지? 여러분, 이 11조가 적은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주
뭐 수입이 많아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는 분에게 1,000만 원 11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에게 이 10만 원 11조는 얼마나 참 많은 부분이에요.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그러잖아요. 야, 공부해.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반복하셨을까요? 21절에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결국 자기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말씀이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만 바라보고 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의 것은 찰나처럼 일단 사라져요. 허무함으로 끝나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세상 지위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져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은 청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뭐 수련회를 가거나 이틀 꼬박 앉아도 저는요, 끄떡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은 강철 체력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요, 가끔 거울을 보면 중년 아저씨가 서 있어요. 이번에도 염색을 하고 제가 왔는데 머리가 염색을 안 하면 하얘요. 여러분, 젊음도 다 쇠하게 돼 있어요.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은 쇠하지 않아요. 하늘은 영원해요. 하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돈을 하늘에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22절, 2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야, 영적 눈이 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영적 눈이 열려야 돼. 얘들아, 영적 눈이 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이 건강하고 밝으면 온 세상의 밝고 아름다움을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아무리 밝고 아름다워도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우면 캄캄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좋으신 것, 그분이 전능하신 것,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분이 자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이 당신의 사람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영적 눈이 어두우면 누리지 못해요. 영적 눈이 열려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그 서지방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지방 목사님 가운데 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만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질병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력이 계속 사라져요. 이제는 거의 잃어버려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예요. 조금 있으면 아예 못 보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난치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시력을 잃어버린다는데. 팔 하나 없어지는 정도가 아닌데. 팔 하나 없어도 걸어는 다니잖아요. 세수는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말마다 감사하고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이분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기타를 치시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한 곡씩 부르는 것을 올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올린 찬양이 뭐였는가 하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란 찬양이에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영적 눈이 열리면 온 세상에 내가 눈이 멀어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늘 같은 주의 은혜가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평생 불안, 초조, 염려, 원망으로 살아요. 세상 정욕의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적 눈이 어두우면 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로 산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주님이 염두에 두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100사람이지만 번영 돈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에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에덴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먹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에덴에서 추방되어 평생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함으로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과 그들 속에 있는 거역의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영적 눈이 감겨져 있어서 11조 하면 불편해져, 힘들어져, 어려워져,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불안, 초조, 염려, 돈의 노예, 세상 정욕의 노예로 평생 살면서 마음과는 다른 결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의 형편을 좀 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잖아. 열심히 일해도 벌레가 다 먹고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말잖아.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잖아. 목마르잖아. 월급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눕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말고 앞으로 남고 뒤로 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잖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정의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공급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와 헌신의 예배자로 살고 온전한 11조의 예배자로 살 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마마클럽이라고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마클럽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함께하게 될 텐데 이 기도 운동이 부산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 조금엽이라는 권사님이십니다. 여자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언젠가 얼마 전에 이 종암동에 있는 성복중앙교회 간증 집회를 오셨대요. 멀리서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집회 끝나고 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사례비를 드렸더니 극구 사양하시더래요. 아니라고. 절대 안 받는다고. 이거 안 받아도 난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사연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권사님 부친이 부산에 해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미션스쿨이거든요. 그 교회 교장을 지내신 조청남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집에 월급 봉투를 제대로 갖고 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가정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려운 교회 운영 또 목사님 사례비 다 되느냐고
월급 봉투를 제대로 집에 갖고 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또 속상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 복을 자식들이 다 받고 있대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남편은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능력도 별로 없고 수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 운동을 시작하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자기 남편이 저 독일의 아주 유명한 벤자로 시작하는 차 있잖아요. 그 제일 좋은 차를 사가지고 기사까지 붙여서 당신 내가 전적인 후원자가 될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역하라고 했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오셨던 조홍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울산에서 오셨던 목사님 기억하세요? 아니 그 조홍 목사님이 그 조금혁 권사님 동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홍 목사님의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다 힘들다고, 다 교회가 침체된다고, 기독교 후기 시대가 되었다고, 교회마다 그렇게 줄어들고 약해지는데 그 대형교회라고 울산에 이 교회가 그 목사님 가실 때 5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부흥돼서 지금 5,000명이 모인대. 부흥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의 권사님 얘기하시더래요. 아버지의 그 섬김, 아버지의 충성됨, 그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배자십니까?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예배자이십니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그저 듣는 복, 문자로 읽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실현되는 그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 가니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하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공급하심, 돌보심, 채우심, 인도하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헌신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복을 귀로 듣는 자가 아니고 문자로 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우리 가문의 인생 속에 실현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유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